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근데 이 확신은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그 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런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사람 외부에서 보는 사람과 내가 아는 나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갖고 확신하여 나갈 때 그걸 나의 성격인 줄 알고 그걸 나의 성격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많았어요. 나는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어떤 상태지? 근데 내가 하는 나도 내성적이고 그다지 뭔가를 일을 앞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참 그렇다.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50대가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확신 있을 때가 말씀이 맞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은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뭐 활달하건 청년의 시기에는 힘이 있잖아요. 청년이라는. 그러니까 그 힘과 함써지니까 보여질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힘 있어 보이는 그 자기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나이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걸 조절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이걸 함께 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맞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는 좀 아니었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복음이 맞으면 인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확신에 대한 힘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게 뭔지를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 뜻이 맞아. 근데 또 간혹 하나님이 아셔. 저 이 말 가장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셔. 근데 다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혼자 하나님이 아시니까 혼자 뛰는 거는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교회 전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그 공동체 속에서 지금 시간표가 뭐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보는 것이다. 그게 버려진 곳. 그죠? 빈 곳이죠. 그래서 내가 맞기 때문에 한다?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포기한다가 아니라 맞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 언제까지? 시간표까지. 그래서 그 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정했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게 언제이든 80년이든 그죠? 뭐 10년 후든 기다릴 수 있는 40일 후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처럼 빌립보서에 착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어떤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헌신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죠? 내가 맞으니까 내가 떼는 것도 맞지만
함께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게 하셨다면 그걸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데 앞뒤 없이 뛰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이 있어 9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위, 그죠, 아래, 옆을 볼 수 있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윗사람, 아랫사람, 높이, 넓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흐름을 바꾼다. 그 말도 되는데 실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인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우리 후대들 앞에 시대를 두고 이게 복음 운동에 맞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직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와 동연 배들, 아니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진짜 후대, 정말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복음 운동에 이게 맞나? 그게 이제 세계사를 보는 흐름이죠. 교회사를 보는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오늘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눈을 계속 묵상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저는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으니까 뛴다. 이건 그래서 맞지만 실은 이게 문제도 많더라고요. 왜? 옆에서는 안 맞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긴 맞지만 옆에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모든 사람의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될 때.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대로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기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찾아내야 되겠죠. 한국 땅이지만 인천과 서울은 다르고, 그죠? 지방과 서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러면 전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돌을 들어서라도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걸 마지막 때 보겠다는 거죠. 구원은 모두가 받지만 교회의 사명은 구원받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전도하는,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면 영접을 생각해서 영접해서 다 영접해야지.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이 다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그 제자가 교회에 다 세워져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 만나면 다 영접해야 되고 만나면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만나면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무서운 거죠.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들 다 영접을 안 하고 그렇다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 캠프에서 현장 나가면 영접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교회 안 와요. 나중에 후속 캠프로 다른 사람한테 파송해서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면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전 이제 캠프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일이 허다했죠. 그래서 외부 사역자가 들어와서 막 이제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사역자한테 넘겨주고 오면 확인해 보면 거진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오면 감사한데, 그래서 이 뭐지 실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도 당연한 거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캠프는 열심히 나가는 게 캠프가 아니고 그 지역에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을 때 나가는 게 캠프다. 그래서 첫째 캠프는 그 제자를 찾아서 세워놓고 하는 게 캠프다. 그래서 우리 캠프는 캠프 전 캠프 그쵸?가 있고 그 캠프를 위한 축제가 있죠. 그리고 캠프 후 사역이 있습니다. 캠프 전 캠프가 안 돼요. 캠프 전에 이미 전도 전에 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 전에 전도가 뭡니까? 지역의 제자죠. 그래서 지역의 제자가 안 찾아졌는데 캠프를 해봐야 외부 사역자들은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때 복음운동, 생명운동 막 이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속할 사역자 루디아 아나니아가 없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건 맞죠. 그러면 외부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더더더 중요한 건 그 지역의 그 교회 그 제자, 그 교회 그 지역의 그 교회 그 제자 중직자 성도님 가운데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캠프는 그죠. 역사는 뭔가 일어나지만 지속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70제자 그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70제자가 70나라까지 가냐? 70지역을 품은 70명의 한 사람의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믿고 생을 건 사람들도 있고 이걸 믿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다 결론은 낼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바꾸어서 내 생을 한 번이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루디아와 같이 한 지역을 놓고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서 기도하면서 제자운동, 복음운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어떤 2023년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자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직분을 속에서 이 복음 생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제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겠죠. 근데 이때에 할 때 내 입장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는 거와 내 입장으로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죠. 내 입장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때 내 입장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자세로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겠죠. 근데 말씀 흐름 속에 같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을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의 전체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상태. 복음운동 중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도받고 있는지 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불기도 구름기도 출애굽을 하고 나니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진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전도운동이 아니고 그냥 출애굽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은 루디아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아직 점령도 안 했는데 점령할 때 나를 기억해라 라는 말 기억하죠. 이 라합이란 여자는 언제 믿음을 바꿨겠냐는 거 언약 붙잡았냐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성경에 보면 소문을 듣고 출애굽한 소문을 듣고 홍해를 건너오는 그 소문을 듣고 홍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닌데 근데 이 라합은 들었다는 거죠. 어떤 소리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하셔서 그를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계시는지를 라합은 소문으로. 근데 그 소문을 듣고도 믿었어요. 굳건히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면 다윗의 그쵸 조상이 될 만하죠. 우리가 이제 이게 있냐는 거. 우리는 소문이라도 듣고, 근데 우리 강단에서 막바로 듣는데도 혹시 안 믿는다면 이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그 당시에는 신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소문을 듣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결단을 기다리는 제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문제를 만나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소문이 난다는 거겠죠. 우리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자꾸 소문이 RUTC를 지으면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소문이 난다는 거겠죠. 그걸 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불신자가 보고 말을 하긴다는 거겠죠. 근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은 계신갑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캠프라는 거죠.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럼 우리는 모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드러낼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의의 열매에 두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옆 사람이 보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 근데 그게 좋은 일로 갖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래라고 안 하죠. 이상한 일 당했는데 잘 나오면 사람들이 야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축하는 해주지만 좋은 일 받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부러워요. 그리고 시기해요. 저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왠지 안 됐으면 하는 이게 흑암이죠. 이게 흑암. 근데 불신자도 이상하다. 저쯤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저쯤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저 어떻게 되지? 이러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망할 것 같이 가더니 이상해질 것 같더니 안 이상해지고 괜찮아지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일까요? 저도 생각을 왜 그럴까? 심보가 고약해서 그럴까? 다 자기들도 문제를 만나면 망하는 게 정코스라. 그잖아요. 문제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렇게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슬려서 자꾸 살아나. 자꾸 뭔가 돼. 자꾸 뭔가 더 잘 돼. 그러면 이제 불신자도 이거 뭐지? 라는 거죠. 왜요?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 후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모든 종교의 그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막 사단을 숭배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 후대를 내가 당한 이 운명팔자의 고통을 내 후대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겪은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정말 내 후대나 내가 계속해서 이 문제 속에 있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은 뭔가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 하잖아요. 쟤네는 뭔가 다른 힘이 있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홍해의 기적 어쩌면은 10가지 우리 기적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기적이 아니었죠. 10가지 애굽에서 출애굽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었죠. 근데 믿는 자의 측면에서 보면 재앙이 아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드러내는. 그래서 그래 이건 기적이구나 이렇게 보게 됐고 광야길이 저주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지만 자 이런 측면에서 보니 어떻게 불신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난 내가 돼야 되고 또 살리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성령의 충만 그리고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근데 그 필요는 뭡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되고 생명운동하는 그 일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계획을 갖지 않고 간다.
이 말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응답 받을 거고 축복을 누릴 거 맞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가를 그래서 확인해야 되죠. 왜? 반드시 응답받을 존재가 맞고 구원받은 자니까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 맞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는가를 늘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데 채우세요라고 말한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가운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있고자 기도하고 있다면 성경은 정답 채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러면 채우세요 안 해도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무엇을,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기업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네가 붙잡은 언약대로 나는 너를 채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언약 속에 있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입장에서 그래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오늘도 힘을 얻고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모든 것 아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죠?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해결하셨음을 계속 선포하고 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서 주시는 생명, 28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그렇죠? 권세를 살리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뺏기니까. 그잖아요. 계속 사단은 우리가 힘이 얻길 원하고 뺏기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나님 주신 전도자의 삶을 뺏어 가길 원하는 그 흑암에게 속지 않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복음운동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237 치유 썸밋의 응답을 누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집중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멈춤,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과 내가 맡고 있는지를 묵상하기 위하여 멈출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하여서 멈출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